굿모닝.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의미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혹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을 때 인간의 윤리적인 삶도 가능해집니다. 심판하지 않는 신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신을 공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단을 통해 선포된 대로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고 아이는 심한 병에 걸려서 회복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침대에 눕지 않고 밤새도록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왕궁의 노인들이 다윗 옆에 서서 그를 일으키려 하였지만 왕이 거절하였습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자신의 몸을 더욱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병을 앓은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기도로도 다윗을 향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을 버렸다거나 아이를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영원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완악했었고 완고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뒤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궁금해진 다윗의 신하들이 묻자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윗은 한 번 죽은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밧세바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다윗의 아내로서 정당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평화를 뜻합니다. 밧세바는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전 일에 관해 철저히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아이의 죽은 소식을 알리기도 두려워했던 신하들이 다윗이 저렇게 태연한 모습을 보이자 수근거릴 정도였습니다.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아이의 죽음이 다윗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신 것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심판의 철회가 아니라 은총의 표현입니다. 가장 혹독한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주의 은총과 평안을 주시려는 자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끝나고 장면은 이제 랍바성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도 랍바를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요압은 랍바성의 가장 견고한 부분을 점령한 이후에 다윗 왕을 전장으로 오도록 합니다. 이제 성의 중심부, 왕의 거처를 공격하고 점령하는 일만 남았는데 만약 요압이 자신이 그 성을 온전히 점령하면 그 성의 이름이 요압으로 불려질 것으로 염려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전장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성으로 갔고 싸워서 점령했습니다. 장수들만 전쟁터에 보내거나 충신을 죽이는 악행을 범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전쟁터로 가서 요압이 거의 이긴 승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을 이기고 나서야 자기 바깥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엎드릴 때와 일어설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뜻을 수용하는 좀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는 자는 기도하고 윤리적 삶을 추구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믿음이 윤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